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서 구별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 베드로서를 관통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이 생각은, 사도 베드로의 이 선포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나그네, 좋게 말하면 여행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시간을 내어서 어느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것들, 평소에 보고 싶었고 평소에 체험하고 싶었던 것들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조금 우리말 나그네에서는 좀 어려움과 힘듦이 느껴지긴 하지만 또 여행객이라고 하면 또 부담 없는 즐거움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나그네라고 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나그네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피로함과 고단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거하는 것, 집이 아닌 곳을 돌아다니는 것, 안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쉴 만한 곳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그네로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영향을 미치고 행하게 되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나그네를 단기 여행이 아니라 장기 여행으로 본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 또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죠.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살던 곳, 고향,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죠. 이민자의 어떤 느낌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 원래 본국이 있고 내가 원래 속해 있는 시민으로 속해 있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잠시 다른 나라에 와서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 이민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양면의 측면이 있을 겁니다. 나그네라고 할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라고 할 때에는 그 나라 속해 있지 않은 나라에 살 때에 갖게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 나라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좀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투표를 하고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를 뽑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온 세상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슈에 관심 가지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민자라고 생각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토록 관심 가지고 애쓰고 서로 열띤 토론을 하는 그 일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거기가 있지 않은 듯한 느낌.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냐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본국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본향에 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의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원래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그래도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그네가 고생스럽다, 나그네가 서럽고 서글프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그네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을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나그네라고 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오늘 어디에서 자야 될까? 오늘 어디에서 내 몸을 쉴 수 있을까?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고 구하게 되는 그런 나그네로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오늘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산 소망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은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썩지 않는 것이다. 더럽혀지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이다.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산 소망,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 하나요? 거듭난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원래 우리의 소속이었는데 거듭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죽고 다시 태어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면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나그네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안전한 것, 안전한 보호를 원하겠죠. 나그네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굴까? 내가 거할 곳이 어디일까를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나그네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썩지 않는 이런 소망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나그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고 시험이고 근심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것이 뭐 그리 나쁘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고 다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원인 찾기가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못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뭔가를 봉사하지 못했나, 이런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 궁리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우리에게 오는 근심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믿음은 참 좋은데 좀 시련이 없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이 연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근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믿으니까 더 없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은 없고 축복만 있는 믿음, 어려움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꽃길만 걷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은 없을까? 누구나 이런 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우리 본향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하나하나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의 행위를 조심스럽게 하고 선한 행동으로 하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는 외모에 속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 행실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행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받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금과 다르게, 그래서 계속 아까도 말씀하지만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명확한 것, 확실한 것, 눈에 보여지는 뭔가 증거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빛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단 속에 들어가면 이 금이 서서히 작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연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분명하다고 확실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사실은 다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확증할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연단,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생스러움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또 이 믿음이 연단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이,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을 단지 고생이라고, 단지 어려움이라고, 단지 피하고 싶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태도로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요즘에 어려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통과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한 의사의 글이 소개되어서 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언론에도 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 된 젊은 의사가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이,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라벨로 분류하는 사람이 된 것에 이제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병원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왔고 우리는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일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봤을 때 어떤 목사님의 그 행동 때문에, 어떤 한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의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비춰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목사님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이것을 고생스럽다고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찾고 구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이 시련과 이 아픔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자세와 태도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서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지켜왔고 유지해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깨져나가는 그런 때를 보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일에 어떠한 약속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일 예배를 지켰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맞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까지 내가 해왔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시련, 이 연단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이 어려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것이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너희의 믿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니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이 시련을 잘 견뎌내면 이런 귀한 대가를 주시겠구나, 그 대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이렇게 나왔지만 존귀, 영광, 칭찬해서 그냥 좋은 것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연단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결국 주어지게 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연단,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가를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이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시련을 견디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아서 하는 것, 즐거움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저 등산 하긴 하지만 막 좋아서 해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산에 가는 걸 좋아하시죠. 그걸 왜 이해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등산을 좋아하는 분,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산에 어차피 내려갈 건데 뭐하러 올라가나, 또 올라가는 게 운동이 되는 건 좋은데 내려올 때 무릎이 참 안 좋을 텐데 굳이 뭐하러 올라가나, 그럼 차라리 평지를 걷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등산가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왜 산에 오릅니까? 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참 대답할 말이 곤란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이 이런 거죠.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에 갑니다. 아마 이런 대답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뭐를 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건강에 유익해서, 올라가면 그 올라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런다기보다 정말 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르는 그 과정과 내려올 때까지의 그 길이 결코 편안하지도 않고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산, 우리 동네에 있는 뒷산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높은 산이라면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답도 사실 딱히 뭘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천국 가야죠. 천국 가기 위해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라는 것이 점점 뚜렷해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냥 나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취미는 아닙니다. 좋으면 하고 싫어지면, 실증 나면 그만두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묵묵히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나그네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연단이라고 여기면서 즐거워하며 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저렇게 이 감염병의 위험에서도 모이겠다고 길을 쓰는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신비입니다. 이 시련과 연단이 왜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나그네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뭔가 원인을 찾고 싶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이 시련과 연단,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본향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고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점이죠. 나그네니까 당연히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되는 연단이지만, 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일이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칭찬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존귀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온 마음을, 온 삶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매일매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결국이고 우리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멋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도 다시 사는, 거듭나서 이제 나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깨닫게 되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 시련을, 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